오늘 스가랴의 8가지 환상 가운데 오늘 본문은 네 번째 이상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가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천상에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이 사탄을 책망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워진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이 지금 불타는 그슬린 나무가 되어서 숯덩이 같이, 여러분 숯 만져보셨을 겁니다. 바베큐 한번 하려고 해도 그 숯 만지려면 장갑 끼고 더러워지니까 그 식사를 맛있게 하려고 해도 그 솥이 다 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 불탄 숯덩어리 같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거룩한 대제사장이 사역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재건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이 더러워진 옷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옷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 더러워진 옷은 그 예루살렘의 그슬린 숯 때문에 더러워진 것이지만 그것을 해석하기를 이것은 이 여호수아의 죄라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제하여 주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발견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제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벗겨서 새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새 계절이 바뀌니까 우리 옷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날씨에 맞게 이제 우리의 몸의 체온을 지키고 거기에 시절에 맞게 계절에 맞는 옷을 우리가 갈아입게 되는데, 여러분 최초로 옷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그늘에 숨어 있을 때 그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수치가 좀 가려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원래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수치를 알기 전에는 다 옷 벗고 살았습니다. 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하여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됐으니, 옳고 그름을 알게 돼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의 내용을 좌지우지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얼마나 불편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 더러워진 옷을 입고 그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탕자가 완전히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옷 바꿔 입혀줍니다. 가락지 다시 껴주고, 그리고 정말 내 아들답게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분이세요. 정말 부끄러운 우리의 옷, 이 누더기 같은 옷. 근데 사람들이요, 이 누더기 같은 옷 입고 그거 자랑해요. 그 누더기 같은 옷 입고 누구를 정죄해요. 그 누더기 같은 옷 입고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누더기와 같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상징하는 그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너의 마지막 장막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해요. 우리 육체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옷에 불과해요.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실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새 육체를 입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그 어떠한 것도 거스를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사는 그 육체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름다운 옷이고 부끄러움이 없는 옷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환상 가운데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여호수아의 옷을 하나님께서 깨끗한 옷으로 바꿔주시는 것, 천사가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에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은 네가 내 규례를 잘 지키면 너는 내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되게 하겠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뜰에서 섬기는 자가 될 텐데, 이 여호수아와 또 많은 제사장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표라. 8장 8절 9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준 또 다른 중요한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며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으니 내가 거기에 새길 내용이 있는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오늘 이 싹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브랜치입니다. 가지입니다. 그 이새의 가지에서 누가 나오죠? 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 스가랴에게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축복하면서 너에게서 한 싹이 나게 하리라. 한 줄기가 나오게 하리라. 한 하나님의 언약의 왕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시는 일은 오늘 이 첫 번째 여호수아의 메시지에 있었던 그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제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 우리를 새 옷으로 입혀주시는 것, 그리고 7개의 눈이 있는데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 만에 다 깨끗게 해주겠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허물이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지를 다시 한번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오신 메시아를 이미 알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면서 동행하면서 오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총을 입고 이미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예언이 이미 성취됐으니까 그 줄기에서 한 사람이 나게 하리라. 그리고 그가 한 돌이 되었는데 그 돌에 이렇게 쓰리라. 오늘 그래서 이 싹과 돌은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예표예요. 지금 더러운 옷으로 부끄럽게 그 불탄 가지와 같은 그 그슬린 그 예루살렘에서 섬기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내가 이제 깨끗한 옷을 입혀주겠다. 여러분,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리라. 이 서로 초대하리라는 것이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은 자의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사단이 지금도 송사할 겁니다. 너 그런 죄를 지은 자 아니냐고. 하나님 책망하세요. 사단은 우리를 고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탄을 오늘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왜요? 이 사탄은 지금 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 입었다고 계속 손가락질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단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그 놀라운 은총의 자리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제 그 음행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유케 되어진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아름다운 옷,
더럽지 않은 옷, 이제 기쁨으로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아들 같은 그 자녀의 옷을 입고 행복하게 그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